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선뜻 문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험에 관하여 이제 새 공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시리즈를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작년인가요? 꽤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훨씬 더 상세하게 돼 있지만은 첫 번째 설교가 사실은 그동안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시리즈가 거의 필수로 들어야 하는 설교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리즈를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1997년도와 2019년도에 설교를 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1997년도에 했던 설교가 훨씬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쉽고요. 이제 그 후에 나온 설교는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죠. 책은 어떻게 했느냐? 책은 고민을 하다가 그 97년도 판과 그 다음에 2019년 판 사이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판으로 나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책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을 선택해서 그래서 두 원고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시 쓴 게 이렇게 시험에 관하여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은혜도 받아보시고 시험도 겪으셨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이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은 뭐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일단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중요한 해결책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이 이제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되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일단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이제 생겨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죄는 즉시 제일 먼저 하는 작용이 뭐냐면은 이 지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정신과 지성으로 죄라는 자기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요 공군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폭격을 하러 갈 때에는 폭격기는 전투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많은 폭탄을 싣고 가기 때문에 움직임도 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동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요. 그때 엄청난 비행기들이 뜰 때 그냥 띄우는지 아세요? 띄우면은 밑에서 대공포와 요즘은 뭐 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격추당할 위험이 많죠. 전쟁에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적국이 안전하게 비행기가 가서 공습할 수 있도록 그 위험한 시설을 다 미사일로 격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하다 생각될 때 비행기가 떠서 이젠 진짜 중요한 지점에 미사일 가지고는 폭장량이 안 되니까
그 진짜 중요한 시설들을 이제 가서 비처럼 쏟아 부으면서 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그렇게 충분하다 생각됐을 때 그 다음에 육군이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당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하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형편없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못해요. 열렬히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시험에 든 게 아니죠. 그리고 은혜 받아라. 당장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그 시험 든 게 아니죠. 걱정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여러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신을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지성적인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진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천천히 이제 그 어려운 거를 풀어가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제일 싫어하는 게 할머니가 시장에서 실을 사오셔요. 실이 실패에 감겨 있는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타레미로 된 걸 가져오셔가지고 실패에다 감는 거예요. 약간 정말 싫어요. 그 이제 나보다 붙들고 있으라 그러고 당신은 이렇게 감는 걸 나는 계속해서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실이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통 과정에서 그거를 잘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죠. 뭐 타레미로 이렇게 국수 타레미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끊으면은 이제 바느질 할 때 하다가는 끊어진 게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쨌든지 안 끊고 실을 다 감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끊어버리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실은 원래 나올 때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그 실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풀리게 됐다. 나이 들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할머니 음성이 생생하게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뭐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혼란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혼란을 느끼지 말아야 돼. 이제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걸 에이씨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럼 결국은 얼마 있다가 에이씨 집어치자 그러고 가서 술이나 먹자 그러고 퍼먹는다고 쳐. 이게 취하고 잠들면 그날 저녁은 잊어버리겠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그 문제가 안 풀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하루 후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열흘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안 풀린 채로 있는 거죠.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깊이 들었는데 본인은 시험에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험이 들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비교적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뭘 이러는 거죠. 내가 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시험에 들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은 죄에 푹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에 푹 빠진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시험은 목표가 죄의 목표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험에 든 다음에는 수렁같이 깊숙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은 헤엄이라도 어떻게 쳐보잖아요. 근데 이게 진흙 덩어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그게 어떻게 해요? 몸을 확 휘젓잖아요. 공간이 생기면서 몸을 움직이면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잘 배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해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다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쫙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완전하게 내 속에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가끔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잘 배우셔가지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에서 이제 같이 배우시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위에 시험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놓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배워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여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들으면서 시험에서 헤어나왔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여태까지 썼던 저의 책의 필체와 완전히 다른 필체예요. 오늘 출판사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스피디하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그 단어를 많이 뺐고 그리고 문장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글에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빨리 읽힌다는 거. 염려에 관하여 같은 것은 빨리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염려에 관한 책은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한두 장 읽어보고 이거 어려워 그러고 팽개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신 이 책이 가진 장점은 빨리 읽힌다는 거고 단점은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확 한 권을 읽고 나서 뭐가 나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테이프 하나 들으시고 설교 요거에 해당되는 설교 들으시고 이거 공부하고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기를 저는 권해요. 그럼 뭐 12주 동안 공부하면서 12개 듣는 것쯤은 어렵지 않잖아요. 또 뭐 이렇게 빠르기를 약간 좀 빠르게 해놓고 그리고 뭐 1.25배속 정도 해놓고 들으시면 시간도 4분의 1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책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그 견고한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에 관하여를 공부하는 이제 성도들의 기대감을 한번 같이 영상으로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다시 게으름 마치고 새로운 책 시험에 관하여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박희준 집사님께서는 이 시험에 관하여 책을 받으셨는데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17년도에 하셨던 시험을 이기는 길 시리즈를 또 저도 이제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났고요. 또 재작년에 목사님께서 다시 시험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시리즈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구역 지체들이
말씀으로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강원진 집사님께서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요즘 상황도 어렵고 또 이렇게 비록 오래 산 건 아니지만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과 시련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말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결국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게 인도하심이라고 믿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왜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당히 좀 아주 이번 책은 특히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계상 집사님께서는 구역원들과 어떻게 공부를 해보실 생각이세요? 시험에 관하여 이렇게 책을 받고서 그 서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천국에 온 모든 백성들의 무릎과 종아리에는 그 상처가 가득합니다. 꽃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헤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과를 통해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 또 이제 그 신자가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그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장로님께서 또 이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권면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불확실한 미래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들이 더 쉽게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공부하고 배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에 비달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뭐 3분까지 걸었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염려와 게으름이 그랬듯이 시험이라는 녀석도 완전 없앨지는 못할지라도 민낯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낯만 확인하는데 이제 이겨야죠, 그죠? 그 다음에 메타인지적으로 시험에 드는 포인트를 알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고요. 또 이 공과를 통해 순원들과 함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험지를 받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시험에 관하여 책은 답안지와 같다. 네. 어쨌든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한번 이제 그 본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죠. 근데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신자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는 당시에 이제 있었던 오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루터의 눈에 보니까 여기는 행위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오해이고 오히려 그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그 뿌리와 열매처럼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야고보서 이제 1장의 이제 본문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이제 오늘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 책에 보면은 시험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템프타치오네 에트 프로바치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템프타치오네는 그야말로 유혹을 의미하는 거고 프로바치오네는 이제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로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시도, 증명, 실험, 유혹,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이렇게 책꽂이가 있는데 저게 진짜 나무인지 아니면은 저게 랩핑을 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즘은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가서 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볼 때에 비로소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 그건 랩핑이고 이제 속에도 똑같은 나무가 나오면은 그건 진짜 나무, 통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 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시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유혹도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련도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유혹과 시련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칼처럼 나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 시험이 처음서부터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냐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요소들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고 믿음을 상실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시련을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전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힘들지만 더 열렬히 기도하고 있고 열렬히 믿음으로 이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추워도 신앙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졌다고 할 때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시련이든지 아니면 시험이든지 간에 유혹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덜컥 타락하고 죄를 짓진 않더라도 이렇게 따박따박 걸어가던 신앙의 스텝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유혹으로 다가온 것인가 아니면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인가 신앙의 스텝이 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오게 됐다면 그 시험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옛날에 그 순복음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냐면 시험을 둘로 딱 나누어서 창조적 시험과 파괴적인 시험으로 나누는 거죠. 창조적인 시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시험이고, 파괴적인 시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파멸시키게끔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창조적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파괴적 시험의 근원은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식으로 그 공식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유혹을 자기가 느꼈어요. 근데 그걸 요셉처럼 뿌리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 나의 신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 내 신앙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적 시험, 파괴적 시험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네. 그거는 답안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단에게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거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으로부터 100번 양보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붙들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의 영혼은 미끄러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기원을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하는 요인이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그러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왜 이렇게 살았느냐? 에? 요즘 그 오영훈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20, 30대에게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고 한번 자세히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자라면서 엄마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다루어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아무리 망가진 행동을 하고 심지어 막 집어던지고 엄마를 막 핥히고 때리고 막 폭력을 하고 그래도 뭐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새끼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보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영원히 계속될 본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 자체를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아주 소중하게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아이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빨리 접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건 지금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내 부모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다 털어먹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쪽방으로 쫓겨나게 됐다. 그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정서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열린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계속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성격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것과 현실을 인정하는 건 틀린 거예요. 왜? 어차피 나를, 아사밤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나를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에? 데리고 살아야 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억셉트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은 이후에 모든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 아무 쓸데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 현실을 밟고 딛고 일어서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누구 원망하지 마요. 그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그런 식으로 나는 왜 교육도 잘 못 받았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나는 왜 저런 여자한테 내가 왜 저런 여자를 선택했을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계속 되짚어 봐봐야 마지막에 결국은 그 버려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계단을 덜컹하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벽 등반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암벽 등반이라 그러나? 이렇게 그 자연 암벽 등반 말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원리가 다리하고 뻗는 손하고 다음 잡는 거 이렇게 딱 삼각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아 당기고 발로는 밀고 하면서 그 다음 잡을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 못 올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씩 밟고 가야지 마지막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주어진 현실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옛날 타령만 하면서 피폐한 인간으로 버려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럼 이 책이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세상에는 시험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세상이 죄 때문에 불완전하게 됐잖아요. 심지어 죄가 없을 때조차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아직 죄는 없었잖아요. 근데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뭘 보여주냐면은 인간이 교리학교 시간에 가르쳐 드렸지만은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안전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지만 그러나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완전한 상태가 뒤집힐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도 결국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럼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설악산에 소나무 몇 그루가 부러졌기 때문에 시험에 든 적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밭이 없어졌다고 해서 시험에 든 적 있어요? 대부분 보면 시험이 들었을 경우에 결국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 결국은 죄와 사탄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단이 역사할 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자기가 이 안에서 의지적으로 그 죄의 작용에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빨간 부분과 그 검은 부분이 겹쳐 있잖아요. 이 빨간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거는 죄예요, 죄. 죄. 예.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말씀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불길이 유지되어야지만 부족하나마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성화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든지 그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그 그리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생겨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점점 커지게 한다. 혹은 인내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develops라고 번역을 했어요. 발전한다. 있는 것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더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잘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형제들아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도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게 가정법이긴 하지만 이게 실현 불가능한 아주 희귀한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1번이에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인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져서 여기에 시작할 때보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련도 많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알미라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는 그런 시험을 당한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겼더니 너희가 그 인내라고 하는 덕이 더 너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경험해.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걸 경험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시험의 구도를 모두 보고 나면 시험이 나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쁨만 가득 찬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시험을 당했을 때에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시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결코 나에게 생겨날 수 없는 인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리스도인의 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할 때 어떤 어려운 한순간의 토막만을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체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성적으로 정리가 된 가운데,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당장 열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른 사람은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은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련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혹이 딱 다가올 때 자기 마음속에 와닿기도 전에 그것을 쫙 간파해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도의 그 영적인 상태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희귀해요.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단은 시험에 들어서 죄가 자기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다음에서야 이게 혼란스럽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장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고 있던 것을 불을 꺼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반대로 두 가지예요. 정신을 다시 맑게 하고 가슴에 다시 사랑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길을 일으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후후 불면서
조금씩 불길을 일으키면서 이불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 타오르게 하나. 모든 타오르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다 작은 불씨로 시작했지 처음부터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에 흐려졌던 지성은 다시 말씀으로 맑게 하고, 꺼졌던 은혜의 불은 다시, 사랑의 불은 다시 은혜를 조금씩 받음으로써 이거를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여기에 시련이라 그랬는데, 아까, 페이라스모스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프로바치오네라고, 이거 탈격인데, 프로바치오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의 힘이나 열을 가해서 그 정체를 발견하는 수단, 과정, 그 자체죠. 이거는, 아까 나온 그 페이라스무스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 시험의 결과로, 이때 오타가 많이 나왔네. 실험의 결과로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짜임을 나타내는 말, 이거예요. 근데 시금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숫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굵은 숫돌. 그러니까 숫돌도 이게 처음에 가는 숫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아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고운 숫돌이 있어요. 거친 숫돌에서 확 긁어서 일단 날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고운 숫돌에다가 갈아서 아주 말하자면 칼이 아주 예리하게 만드는 거,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시금석에다가 확 하고, 광석 같은 걸 그어보면, 그러면 덩어리로 볼 때에는 검은색이었는데, 갈아보면은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녹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가루 상태와 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원래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시련이 시금석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갈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기회가 있을 때 갈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험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너의 믿음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떠남으로써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단쯤 될까? 한 5단, 6단 정도, 5단, 6단까지도 안 해. 한 3, 4단만 돼도 그거를 12줄 가득 놓고 다 이제 집수까지 셌는데 복귀하라 그러면은요, 처음에 둔 돌부터 다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말하자면은 기억력이죠. 근데 그 기억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놓으면은 결국 이렇게 놓을 것이다라는 수를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완벽하게 복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었을 때와 시험에서 벗어날 때, 이길 때, 이때 결국 반대의 복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떠났죠. 온전한 신뢰를 저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그거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온전한 신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른 곳에서 올 모든 소망을 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자, 문제 1번. 페이라스무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시도, 증명, 실험, 유혹, 훈련 등등 있죠. 여기서 이제 유혹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시험이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단의 세력 때문이다. 신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이유는 뭘까?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얻게 될 인내라는 덕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진짜 시련이에요. 아까 그쪽은 유혹에 가까운 단어이고, 이거는 이제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 그게 결국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서로 말하자면은 그 유사한 뜻이 있으면서 하나는 하나의 시험의 유혹받는 측면을 말한다면 또 하나는 시험의 또 다른 측면인 견디고 이겨내는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믿음이 동반되어야지만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죠. 시험의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죠. 하나님을 바라야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들 때 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부쩍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계속 시험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시험 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조금 첫 시간이라서 약간 길었습니다. 공부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그 댓글들이 쭉 들어왔는데 뭐 한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역시 이 상품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예. 시험에 들면 혼란이 온다고 하셨는데 은혜가 먼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쭉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의 기원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진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결국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디딤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13개월을 보았고요. 요즘 세상 사람이 하는 말로 제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여서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해서 꼭 읽고 영혼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